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3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세상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사역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밤에 중보기도팀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기도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모임들, 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빛이요 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가 늘 고난 주간이 되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다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거에 관련된 기사들은 대부분이 잘 보시면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제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그 사건도 네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합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도 사실은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이 되니까 거의가 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잘 보시면 그것도 쏠쏠한 재미는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왕을 좋아하죠? 땅의 왕을 좋아하죠. 자기의 필요와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왕을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뜻은 다르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왕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의 왕인 것을 선포하는데 인간들은 땅의 왕으로 땅의 임금을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니까 그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뭘 이제 가지고 와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땅의 임금이겠죠. 하늘의 임금이 아니죠. 저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기분 좋다,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의 속마음을 아니까요. 왜요? 실컷 이제 환대 받으시고 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다 때려 부셨죠. 청결을 해버렸어요.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들아 하면서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왕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 로마의 그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전부 몰아내야 되는데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들을 때려 부셨으니 이게 또 다른 관점이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런데 이제 요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또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5절만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절만 나왔네요. 자, 요 말이 시편 118편 25절 26절 요 말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외침입니다. 물론 요 똑같은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동료나무 가지 흔들고 있었을 때 역사적으로 그 마카비가 이렇게 이스라엘 한때는 예루살렘 성을 한번 탈환한 적이 있어요. 저항 세력이 그때도 막 흔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로마에 잡혀가지고 그냥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또 그 당시에 그걸 상상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14절에 볼까요? 왕은 왕인데 뭘 타고 와요? 한 어린 나귀를 타요. 뭐 자기 나귀도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빌려 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인데 남의 거 빌려 탑니까? 백마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상상 많이 하시죠? 그러면 땅의 임금이거든요. 그게 나귀니까 하늘의 임금이고, 백마를 타고 왔었으면 땅의 임금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왔다고 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구원이 있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왔으니 우리가 구원이 있지, 백마 타고 와가지고 칼과 활로 세상을 다 점령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압제로부터 다 구원하셔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등극하셔가지고 진짜 왕답게 저들이 말하는 땅의 임금처럼 휘둘러 버렸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백마 타지 않고 나귀 타고 오신 거에 어떡하라? 감사하라. 초라한 행렬이지만 그러나 나귀를 타시는 그 낮아지심, 왕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왕은 왕노로 타셔야 되는데 왕이 지금 저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는 말. 그다음에 저 15절에 보면 이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에요. 다른 왕도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번 같더라. 저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시온의 딸이든 예루살렘의 딸이든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15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무턱대고 그냥 심심하니까 놀러 나가자, 아니면 쟤네들이 성치는 데 가보자, 죄악스러운 세상 내가 가서 혼내줘야지,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심지어 자신이 왕이라는 것,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는 것, 이것조차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이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아버지의 뜻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이행한다. 어떻게 해요? 멋진 백마 타고 오는 왕이 아니고 저기 보시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만 보면은 저게 공의 같지가 않아요. 또 나귀만 보면은 저거 가지고 무슨 구원을 베푸냐라는 말을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나귀를 보니까 결론은 겸손하여서 왕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왕인 거예요. 왕은 군림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낮아지는 왕. 근데 그 왕이 어느 정도 낮아지느냐? 그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죽어요. 어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죠.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맞아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한 그 죽음을 대신 예수가 죽잖아요. 간음 이후에는 돌을 맞아 죽는 게 맞아요. 사망인데 자기가 죽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네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 너는 살아서 이 진리 안에 거하라,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내놓을 어떤 자기의 어떤 뭐라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저 그냥 은혜를 입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도망가신 분들은,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들은 돌을 내려놓고 물러났다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끝까지 자기들은 율법에 의해서 내 행위가 온당하다, 의롭다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그 여인의 현장에 잡힌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그 얘기도 백마 타고 오셔서 왕으로서 정말 왕답게 칼과 활로 뭔가 휘둘르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나귀라고 하는 동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나귀를 타셔서 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왔다 그러면 그건 땅의 임금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구원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왕답게 사는 게 뭡니까? 왕자답게 사는 게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탔던 그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거예요. 타서 이 나라의 어떤 자랑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영광으로 의로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왕다운 삶이에요. 왕자다운 삶. 주님이 하신 거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백마 타고 싶죠. 백마 타는 왕자 엄청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왕자는 안 옵니다. 안 와요. 나귀 타고 온 사람만 와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을 읽었으니까 됐고 10절과 11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요 말이 나귀 타고 온다라는 거를 말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래 있어요. 다시 10절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10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대요. 인간의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을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예요.
그러니까 보통 왕이면 저게 필요합니다. 병거와 말이 필요하고요. 전쟁하는 활도 필요해요. 왕이면 통치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은 왕으로서 오셨는데 오히려 저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겠다고요? 11절 나오죠. 정확하게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 놓았나니. 뭘로 해결하겠다고요? 언약의 피로. 저게 뭡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의 오심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이 그걸 그대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왕을 원해요? 활로 휘두르고 병거와 그리고 말 가지고 멋있게 군림하고 왕노릇 하는 자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병거를 끊어버리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활을 끊어버려요. 자,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시편 그 20편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요. 세상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이게 달라요. 많이 달라도 한참 달라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왜 환영합니까? 죽은 나사로 살린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다. 또 왜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 당시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또 18절 나오죠.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활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행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실망했는지 예수를 죽여버리죠. 마치 가야바가 말했던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그 말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거. 전부가 다 지금 갈수록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향하여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에 당신은 영광의 왕, 무슨 왕? 영광의 왕. 그럼 여러분의 영광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나를 대신하여 활을 쏘시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타고 막 그냥 광야를 막 들판을 막 달리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꿈 깨세요. 주님은 그거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왜 나귀 타고 왔지? 백마 타고 왔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낮아지셨구나. 활을 오히려 끊어버리고 말과 병거를 끊어버리기에 오셨구나. 말과 병거와 활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오신 게 아니로구나. 그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였구나. 그게 진정한 왕이었구나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사시려면 왕처럼 사는 게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어서 십자가를 지셔서 타인을, 내 이웃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왕처럼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뭘 주고 싶어요? 활을 들고 싶잖아요. 병거를 갖고 싶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잘 달리는 말들을 갖고 싶잖아요. 그것 가지고 한번 그냥 못된 놈들께 때려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행사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낙이 타고 가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예루살렘 입성을 같이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를 가는데 여러분이 활 쏘며 갈 거예요? 병거 타고 갈 거예요? 말 타고 갈 거예요?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뭐 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낙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 죽으러. 육체 자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거 하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병거와 말과 활 가지고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그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도 끊었으니까 우리도 끊고 말씀에 붙잡혀서, 은혜에 붙잡혀서 저 하늘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뭐 타고? 백마 타고? 아니요, 낙이 타고. 오늘도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그냥 낙이 왜 탔을까? 백마 타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가실 때 예루살렘의 말이나 에브라임의 병거나 활을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끊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특히 거룩 앞에 내어놓고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입었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내 자아를 죽이고 세상의 자랑을 멀리하며 하나님으로만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